제가 어릴 때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6살이었는데 1969년입니다. 69년 7월인가 그런데 우리 집에 그때 좋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텔레비전이 귀하지 않았습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동의를 아무도 안 해주시는데 그랬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집에 이제 텔레비전 이제 나사에서 달에서 직접 생중계를 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텔레비가 아마 없었나 본데 아니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친척분들도 많이 오시고 같이 보기 위해서 그 장면이 제가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모가 했던 말도 막 기억이 납니다. 어머, 저러다가 뒤에서 누가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고 너무나 뚜렷한데 제가 이제 이틀 전쯤에 노르웨이에서 만든 영상을 봤습니다. 당시 이제 나사에서 제공한 사진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보여주는 입증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나사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잘 보시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떤 것이 이상하냐면 저 그림자입니다. 해는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광원으로 해가 있으면은 그림자의 방향이 어디에 있건 다 일정하게 똑같이 방향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보면 그림자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 광원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저렇게 사선으로 보이는데 뒤쪽에는 수평선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기울어져 있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은 저건 또 얼토당토하게 모여져 있습니다. 실제 해의 광원이면 저런 사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걸 가지고 진짜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광원이 어디 있을 때 저렇게 똑같은 사진이 되는지 이런 이제 실험을 하고 하는 뭐 그런 영상입니다. 저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뭐지? 내가 옛날에 봤던 아폴로 막 지직하면서 끊겼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했던 그 아폴로 닐 암스트롱이 한 발을 내딛으면서 인류의 뭐 거대한 발자국이라고 했던 그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마 저럴 리가 있겠어? 그러고 있는 중에 저 영상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증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뢰의 믿음만 한 것만 믿고 나머지는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냥 무시를 한다. 그런 성향을 가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확증 편향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경험이 이런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틀린 거죠. 근데 제3자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누가 말이 옳지? 이 제3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말을 믿습니다. 이상하죠?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나한테 유리한 말을 믿습니다. 그게 확증 편향입니다. 또 다른 제가 얘기를 든다면 이거는 이제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실제 있었던 상황인데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가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힐러리가 만들었던 정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트럼프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좋은 정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똑같이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힐러리 정책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트럼프 정책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내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싫어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정치 색깔에 대해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치인이 얘기를 하면은 그건 무조건 들어주고 아니면은 무조건 뭐 무시한다든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확증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돈을 주고 비싼 물건을 사면 왠지 좋아 보이고 왠지 이건 값어치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셉의 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유혹을 피하려다가 감옥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17세부터 그가 어릴 때부터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자기만 편애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형제들은 자기를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05편에서 보았듯이 요셉이 그가 지하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편 105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임했다, 그 안에 임재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육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해 계셨다. 그걸 확신으로 받아들였다. 그때까지 감옥에서 단련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시면서 분명히 요셉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딱 세 사람만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라니 이 사람 뭘까? 술 제공하는 사람인가? 술 맛보고 괜찮으면 왕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인가?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술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맛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믿을만하고 괜찮은 사람을 술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으로 둡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파 이런 사람 절대 안 뽑고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방인 주로. 아무 세력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되는가? 아주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서로 대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 근심이 있는데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러면 술 맡은 관원이 옆에서 그걸 이제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비서실장 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왕과. 또 이제 이 빵 굽는 떡 굽는 관원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방장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그 고대 이집트 기록을 보면은 케이크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38가지. 그리고 빵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57가지가 나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지금 그 파리 바게트 가면 빵이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빵만 구우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당시에는 신정국가입니다. 다. 신이 있습니다. 신. 그래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의를 모두 관할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빵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의가 그렇게 제의라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아주 왕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두 사람 다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래? 혹시 거기다 독을 탔나? 아니면 뭐 반역을 꾀했나? 내통을 했나? 무례한 일을 행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둘 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응한 자, 요셉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품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권위라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제 39장 마지막 그 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하나씩 요셉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지금 요셉은 죄수입니다. 근데 죄수한테 지금 일을 네가 해. 왜? 잘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많은 일들을 하나씩 요셉에게 넘기기 시작해서 지금 비록 요셉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의 실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일은 누가 하는가? 요셉이 합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 내에 있는 실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새로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전혀 다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직분을 가지게 되면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종의 모습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면 드러나는 성품이 뭐냐면 내가 낮아지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오게 이제 같이 두 간원장이 한날은 이제 두 간원장 다 꿈을 꾸게 됩니다. 하룻밤에 둘 다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요셉이 들어오는데 섬기기 위해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얼굴이 안 좋습니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이제 들어가서 두 사람이 이제 있는데 딴 방에 있었는지 같은 방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이거 말이야. 어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 뒤숭숭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나도 꿈을 꿨는데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불안해. 그러는데 이제 요셉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이 들어와갖고 보는데 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방에 있는데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뭐 근심이죠. 그런데 그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와서 당신들 얼굴 보니까 좀 그러네요. 걱정 있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일이세요? 제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노예로 억울하게.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껏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모함을 받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받고 지금 억울하게 차고까지 타고 지하 감방에 갇혔다가 그러고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옥에 갇힌 신세인데 몰라. 당신들 뭐 힘들고 내가 지금 죽겠어요. 제 말 좀 들어보시겠어요? 당신들 힘드시죠? 저는 더 합니다. 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요셉은 마치 자기의 일처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공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긍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시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사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이 감옥과 같은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본인이 유혹을 당하셨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고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뒷 문제가 뭔데? 예수님께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그런 줄 알아? 나 원래 하나님이야. 나 죄 없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죄에 슬퍼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을 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니? 왜 그렇게 염려하니? 너의 짐은 왜 이렇게 무겁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사이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근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은 많이 아프신 분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주 아픔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베드로전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라. 사랑해라.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이제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성경에 보면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꿈을 많이 꾼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야곱도 그랬고 또 요셉이 꿈쟁이였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기드온도 꿈을 꿨고 많은 꿈을 꾼 얘기가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데 그 꿈 얘기를 쭉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꿈 얘기가 나올 때는 불신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불신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제한된, 이게 접촉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꿈이 그러면 그 꿈이라는 것은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5장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걱정 많이 하면 꿈을 많이 꿔. 여러분 혹시 꿈을 막 뒤숭숭한 꿈 많이 꾸십니까? 예,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은 헛된 일, 네가 일이 너무 많구나. 너 일이 너무 많으면 바빠서 일이 많으면 너 꿈에서도 계속 꿈을 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주하면 꿈을 꾼다고. 분명히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이 그러면 꿈으로부터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오는가? 꿈은 다 그런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워낙 걱정을 많이 해서 꿈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바빠갖고 분주해서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를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구나.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구나.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확신이 안 되는데요. 이게 목사님 이게 꿈을 꿨는데 이게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다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주님 제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밤 주님 꿈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관원장이 이제 꿈을 꿨다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한 말이 이겁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주저함 없이 곧바로 누구 얘기를 꺼냈냐면 하나님 얘기를 꺼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 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뜻은 그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게 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있어서. 왜? 요셉은 왜 이런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응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했기 때문에 그를 지배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꿈을 꿨다고 하자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단 하나도 자의적으로 했던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응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분들. 그래서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꿈입니다. 포도나무가 앞에 있는데 거기서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관원장이 깜짝 놀라서 자기 손을 보니까 바로의 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 포도를 짜서 즙을 만들어서 포도주 잔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에게 갖다 줍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딱 이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걸 듣고 나서 주저하지 않고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좋은 꿈이네요. 당신은 이제 3일 안에 3가지는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3일 안에 반드시 복직이 될 겁니다. 다시 원래의 직위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니까. 진리는 그렇습니다. 진리는 머뭇거림이 없고 진리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진리는 선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복직이 되시면 절 기억해 주세요. 바로에게 제 사정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일을 그때서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에 팔려왔습니다. 제가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감옥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날 좀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음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압송을 해서 가다가 그 배가 그 광풍을 만나고 파선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해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생명을 다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명히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배를 살리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들 막 밀 같은 거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키를 막 안간힘을 쓰고 잡고 배를 어떻게 해서는 방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최선을 왜 다합니까?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아마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말을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나 요셉은 계속해서 그 감옥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요셉의 이제 해석을 듣더니 그 떡 굽는 관원장이 이거 괜찮은데? 나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가 어떤 건가 하면 자기 머리에 강줄이 3개를 이고 갑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에다 입니다. 남자들이. 3개를 이렇게 포개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흰빵들이 막 들어있고 제일 위에는 바로를 위한 음식이 이제 막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요셉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이제 3일 안에 목이 달아나고 나무에 매달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사람을 두고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겁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했습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긍정적이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당신 앞에 지금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쓴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떡 굽는 관원장 앞에서 요셉이 이런 진리를 얘기했다.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저 죄인, 죄수 주제에 어린 놈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듣건 듣지 않건 우리가 이 땅에서 외쳐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신실하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뭐 일이 되겠죠. 복 받을 겁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당신 앞에 지금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거짓이나 위선이나 치장된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때로는 그 진리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직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거짓된 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면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여러분 목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는 여러분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복받아라, 행복해라,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그가 누가 되었건 간에 그 앞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나의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복음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진리를 모르거나 여전히 진리를 외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프지만 그것이 필요합니다. 덮어두지 마십시오. 죄를 덮어두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관원장의 꿈은 그러면은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말씀이 단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흘, 3일이라는 시간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3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 길을 갑니다. 그렇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틀을 더 유하고 3일째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3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서 3일이 얘기하는 것은 심판을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아끼시기 바랍니다. 3일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두 간원장입니다. 이 두 간원장 중에서 한 명은 포도주를 맡은 관원이고 또 한 명은 떡을 굽는 관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3일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기적, 표적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표적 2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결혼식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그 물이 어디의 물인가 하면 정결례를 위해서 떠져 있는 물입니다. 정결례를 위한 물입니다. 그 정결례가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씻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포도주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포도주는 죄사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마실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아주 유명한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몇 개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인데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질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며칠입니까? 사흘입니다. 떡을 먹는 시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데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은 찢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찢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은 그 떡은 찢어져서 죽어야만 하고 그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즉 포도주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데
감옥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형수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혼자 힘으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탈출할 수 있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찢겨진 살을 먹음으로 그 흘려진 보혈의 피를 내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취할 때만, 그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사면을 받는 유일한 길은 그걸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그 포도주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포도를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취한 포도주를 왕께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 보십시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새가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면 나옵니다. 새들이 다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여기서는 바로 앞에 들고 나가시면 여러분 손에 생명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들고 가셔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응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거하기 시작할 때 나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케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는 대가 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생명의 떡을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무엇이 되건 간에, 내가 어디 있던 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님이 같이 계신 곳이 나에게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짐이 많아? 나에게 달라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음총이며 같이